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과 14절, 3장 19절 말씀 세 곳을 상고해서 올립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땅을 달아내리니 아멘. 14절 말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3장 19절 말씀,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이틀 판자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과 14절과 3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2장 4절 말씀에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 가운데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선택할 때에 세관에 빌려서 그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세관의 세리라면 주인이죠.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는데 거기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선택하고 불렀을 때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19절 말씀을 볼 때 그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을 판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기독신앙의 신학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이란 여러 가지 면을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죠. 2장 4절에서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를 말하고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선택해 불렀을 때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하고 3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지만 신앙관이 잘못됐을 때 어떤 길로 나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학에 대한 성경적 고찰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신학적인 사조는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리고 수많은 신학적인 사조들이 이 근거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중이란 문맥상을 통하여 주어지는 신학적인 사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학에 대한 종류인 거죠. 오늘 본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가복음 2장 4절도 신학적인 문제고 또한 14절도 신학적인 문제고 3장 19절 말씀도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의 개성이 있고 자신들의 주관이 있고 자신들의 가는 방향이 또한 목표하는 목적,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데오스와 말씀 혹은 합리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노고스라는 두 문맥상의 표현으로
유래된 것이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신약이란 하나님에 대한 말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대한 교리는 창조, 성육신, 구속에 대한 교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약이란 명제를 정의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뭐예요? 세상적인 사고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인간의 사상과 언어에 의해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메시지를 다스릴 근거와 규범에 관한 문제를 학문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에 대한 명제는 다양하다는 것이죠. 민중신학이 있습니다. 민중신학은 한국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민중으로부터 그들의 고난과 투쟁을 통하여 시작한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민중신학이 머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산업사회에서 민중신학이 일어나면서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단체적인 구원을 말했던 것이 민중신학이죠. 그리고 해방신학,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희망이 증명되는 신학,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를 근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신학, 우리의 신학을 인간화하여 복음의 주의력을 우리의 일상사와 문제에 집중시키는 신학. 다시 이 말을 현 시대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신학이라고 말할까요?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신학, 계시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이성의 영원히 신비로운 것임을 정당하게 인정한다는 신학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과정신학, 하나님을 단순히 방관자로 보는 사상을 기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 자연주의적 우주관을 극복하는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과학을 제일주의로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신학, 새 성경에 나타난 계시와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받아들인 사실과는 관계없이 사물에 대한 고찰로부터 하나님 또는 인간의 정당한 운명에 관한 진리를 배우겠다는 신학을 말하는데, 이건 학문적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희망의 신학, 종말론적인 기초를 가진 신학으로 영원한 상관, 점이 없는 일상세계에 지나가는 사건들로부터 행동의 동기를 취하는 세속신학과 종교의 약점을 드러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신학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종차별주의나 가난과 문맥과 여러 가지 형태의 불행을 싸워 이길 적극적이고도 용기 있는 높은 동기를 가지고 이기적이 아니며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성격을 배출하여 그 혁명을 참으로 기독교적인 혁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적인 신학, 소유격의 신학이 있기에 신학자는 서로 비관적 물음을 제기하게 되는 복합적 전체가 주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하는 신학, 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신학적 진술이며 모험을 향한 정열과 용기가 있어야 그러한 진술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이로스 신학, 사실의 문제 역사에서 역사주의 위기를 부름으로써 역사 이해 등의 방향을 지향할 때만이 지구식을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비판적 신학, 교회의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는 비판적 신학이 선하고 올바른 신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신학, 자유와 정의의 이념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현대 개신교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학에도 다양한 종류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를 보면 이러한 다양한 신학의 체계를 바로 알지 못한 채 혼합된 종교가 되어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신앙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혼합된 신앙관으로 나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에 입각할 신학적인 사조가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의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 여건을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도와주신 분으로 단순하게 자유만을 정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적인 말로 말한다면 투쟁이라는 명제가 개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현 시대는 뻥끗하면 투쟁이라는 표현을 남발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것도 진리에 입각한 투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신학적인 사조가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이라는 명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핍박과 억압이라는 비참한 상황 여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역사지요. 그렇다면 이를 일컬어 역사와 정치 해방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나군의 신화적인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현 시대적인 현상적인 삶을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명을 하면 인간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주는 교훈은 사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새롭고 나은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논리를 성립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현상적인 삶의 조건으로 변형시켜 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의 지틀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출애굽에 지점을 두고 있는 신학적인 사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출애굽을 지점으로 한 신학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본다면 민중이란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지점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 놀랍게도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여기에서 머리를 들고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를 구약적인 역사로 생각을 해본다면 애국에서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하여 430년의 고통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라는
해방의 기쁨을 만끽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족의 해방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백성들의 고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인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틀로 해서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학적인 사조들은 변모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본질이고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가 머리를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기독적인 신앙은 에덴의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낙원의 신화적인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것도 430년여간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 인생 삶의 자유라는 명제를 성립시키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대리인을 주고 가난과 억눌린 자들을 유일하신 하나님 품으로 전향시킴으로 영육 간의 평강을 영유하게 했던 사건이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통한 신학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인권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 힘없고 가난한 대중들의 삶의 생활을 민중의 해방이라는 사조를 통하여 회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중신학의 핵심인데 바로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 14절,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중이란 사회적인 구조와 경제적 방법에서 약자와 피해자를 결정한다는 논리가 대두되면서 민중이란 무리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든 무조건적인 추종자들을 일컬어 민중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를 종교적인 윤리에서 본다면 예수님 당시는 누가 민중이었어요? 청지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본다면 정죄당한 죄인들이었고 그런가 하면 당시 어부들은 안식일에도 쉴 수 없었기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것들이 어부였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중이란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소외당하는 그야말로 멸시천대 속에서 속된 말로 길을 펴지 못하는 부유들을 일컬어 말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 여부를 근거로 시작한 것이 민중신학이었고 해방신학이었던 겁니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의 출발은 속박과 억압 그리고 착취에 대한 상황적인 부조하고 비인격적인 이기주의에 의한 인간 삶의 결핍을 탈피하기 위하여 혁명적인 계급 부정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인간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 우연히 성립되어 들어갔던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가 사랑받고 눌린 자가 대접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이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말로 성경적이라고 주장들 하고 있는 것이 민중신학이었고 해방신학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명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라는 말로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기독적인 역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외적인 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올바른 신앙적인 타교를 가지고 이행해 나가야 한 기독교인이라면 좀 더 깊이 있는 세계로 돌입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심사숙고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이 험악한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 택함 받은 자로서 잘했다, 착한 종이라 칭찬받고 축복받는 영광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